우리 청년 일부 조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율동 잘하죠. 예, 소문의 낙원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조회수가 수천회 정도, 수천만 회 정도가 되고 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일정을 짜면서 군 네이버스에서 전액 후원을 해가지고 이성근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악동 뮤지션의 이제 부모님이시죠. 선교사님이 일정을 짜는데 소문의 낙원에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날 오후 2시 30분 오후 예배 때 이제 귀한 분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주변의 지인들도 초청을 해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부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예, 주부 안에 전도지가 있고요. 금주 미션은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초청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그리고 가족들, 우리 기존 교우들도 괜찮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안 가족 사진관을 지난주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 1층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진사를 모셔가지고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저의 원래 인물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셔서 가족 사진을 하면 다음 주에 친절하게 사진 인화를 해드려서 사무실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이번에 또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인사 한두 번 더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가 마가 다락방과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출타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또 인도하고 또 참석을 하거나 내일도 잠깐 출타를 하게 되는데, 출타할 때마다 지역 교회를 찾아서 또 처소에 마련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금요 성령 집회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닙니다. 100% 필참이에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옆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계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교단 헌법을 보면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정의를 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어르신들, 교회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부모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순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말씀에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매년마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수십 번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버이날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왜 집사님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하셨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 한켠에 응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은 너무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아직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상처받은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보게 되면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효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의 규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부모 공경보다 앞서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이삭에 관한 생애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은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나와요. 이삭이 한 해의 기근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2배의 축복도 어렵습니다. 100배의 완전수를 뜻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의 모든 상 가운데 부모 공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나이가 20세 전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중간쯤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르신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삭이 충분히 그것을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 그것을 공경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겠다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 순종의 모습이 많아요.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아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결혼을 선택하는데 무조건 부모의 뜻에 다 따라야 된다. 부모의 때로는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모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족장으로서 여러분 이 가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가 완벽할 때 순종하라. 내 부모가 똑똑할 때 순종하라. 내 부모가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때만 순종하고 공경하라. 조건을 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 하나만 두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신 다음이며 신처럼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했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글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적어왔는데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노심초사 얼마나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정말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이 모든 부모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 딸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죠. 대학은 어쨌든 다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구랑 데이트하는지, 연애하는지, 결혼을 하는지, 직장 가는지, 애는 낳는지, 산다, 못 산다, 막 싸우지는 않는지, 노심초사 자녀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아이는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은 못 버는 공무원은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공부 못하고 돈 못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남 잘되게 하노. 그러면서 효도받기는 글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그와 상관없이
물론 잘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때로는 연약한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한다, 옳으니라, 이 말이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 오시네,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싹이 5월이 되었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 돌판을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 성수 잘해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 돌판의 5계명에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나머지 말씀에는 약속이 없어요. 징벌만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는 거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벌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돌판의 첫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게 됐다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습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아버지는 좀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포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앙케이트 조사 중에서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영국에서 했는지 호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mother, 엄마입니다. 2위가 열정, 패션입니다. 3위가 사랑인가 그렇습니다. 열정, 사랑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2위가 바로 호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캥거루가 나왔어요. 그리고 70위가 호박입니다. 호박. 근데 호박 그 다음에 아버지란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호박보다 못한 존재가 아버지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어머니의 모성애의 사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은 자식들이 좀 일찍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나이가 들고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시는 아들들이 많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짠한 분들도 많이 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한의 부성애와 모성애의 그 특징들이 있지만은 모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대리자의 역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랑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거룩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보면 본능이 어미가 새끼를 아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능을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못해요. 타조는요,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안 주었습니다. 욥기 말씀 보세요. 타조는 자신이 낳은 알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리자로서, 그림자로서 자녀를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높다, 바다보다 더 넓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잘 되는 일에, 일이 잘 풀리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무언가 좋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시샘하고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는 축하해주는 척 해도 뒤에서는 배 아파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비교를 할 때 남자들은 비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옆집 남자하고 우리하고 막
월급 비교하고 인물 비교하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기분 나쁘지 않는 게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과 나를 비교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더 인물이 좋고 더 성격이 좋고 더 잘났다 이야기하면요. 그거 듣고 기분 나쁜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자녀들이 받는 사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들의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괴테의 말 가운데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어에게 물려가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사입니다.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강가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5살짜리 아들을 물어버렸습니다. 악어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악력이 사람의 힘을 수십 배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 한번 물려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어머니가 사랑은 괴력을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순간적인 힘이 나타나가지고 악어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벌려서 아이를 빼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3절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 가지 소원이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은 부르고 불러도 자꾸 눈물이 나요. 저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눈물 참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매년 수십 번씩 불러도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루키스를 봐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을 모시듯이 복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룻을 다윗의 이러한 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눈이 부시게라는 이 김혜자 씨가 나중에 치매에 걸린 모습들 나와 있는데요. 그 젊을 때 시절과 그리고 폭삭 소가수 따위의 관식의 이야기, 금명의 이야기를 잠깐 부모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엄마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히 밥 먹여줘? 돈 줘? 여보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한 번도. 넘어질 적 없대요. 아, 다행이네요.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아빠는 먼 훗날 여기 혼자 앉아있을 엄마가 보였다. 당신 금명이 집 가서 씻고 와. 오늘은 금명이가 있겠대. 딸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관식이. 엄마가 원래로는 백일장 장원 출신인데 근사한 사람이야. 말도 못하게 아까운 사람이야. 잘해줘. 잘 부탁해. 짜증나. 그 말 하려고 나 못 들었지. 아빠는 딸한테 끝까지 미안하네. 내 각시까지 떠넘기고 가고. 그 아빠 엄마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아빠도 그러고 싶지. 너무 그러고 싶지. 아빠한테는 엄마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성가시하지 마. 다정해줘. 내가 아빠랑 어떻게 헤어져. 아빠 미안해. 근데 난 진짜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우리 딸 최고인데.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엄마에게 다정해달라는 그 다정한 당부가 아리게도 남았다.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뜬금없이 숙제를 내주었는데 뭐 영어 독해를 해와라 그런 숙제가 아니라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을 외치고 오라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으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많으시지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표현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좀 근엄한 아버지 앞에 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가가지고, 그런데 용기를 내가지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3번 외쳤어요. 아버지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준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 은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은 부모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낼름 도망갑니다.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뉘우쳐 일하러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뉘우쳐서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 비유로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농사일도 하고 아버지 잘 도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동생 찾으러 데려오는 거예요. 행복 나눔 축제와 같이 잃어버린 태신자들, 불신자들, 집 나간 동생들을 찾아가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와야 돼요. 방황하고 방탕한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집에 머물러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했지만은 나중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한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첫째든 둘째든 간에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준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나쁜 장소에 가는 것,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죄가 아닌 이상 부모의 뜻을 헤아려 준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출세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신앙 안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성장해서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수종들은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초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어미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도를 가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자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시에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이전교회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오보를 지나고 나서 매주 새가족들이 10명씩 20명씩 계속해서 밀려들어오고 있었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잘 뵙지를 못했어요. 20살 이후에 떨어지는 이후로부터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니까 목양을 열심히 하고 추석과 설날에도 많이 바쁘고 교인들의 장례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오지 마라. 너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시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달인 목회 9년 차인데 9년 동안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우리 둘째가 수술을 하고 유일하게 위임식 때만 잠깐 오셨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고 있을 때 한번 방문은 하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제 욕하지 마시고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처럼 귀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저는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들아,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참으로 기분이 좋더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아들 목사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없어요. 100% 좋아하는 것은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거나 다른 자식들을 볼 때 이런 귀한 아들,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그곳이 행복의 처소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귀한 아들,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교회에 가면 5월 4일이 모니카의 날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철학에 심취하고 온갖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10대 때에 사생아 아들을 낳을 정도로 격길로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결과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요, 도덕가요,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글들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책들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말미암아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니카의 날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방탕의 길로 갔다면 모니카의 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가게 되면 거기에 공산군의 영통에 속하는 곳에 옛 소련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소련 군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넓은 공동묘지 입구에 조각상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조각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석상의 제목이 우는 어머니인데 소련의 젊은 아들들이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교훈이 뭡니까? 전쟁하게 되면 어머니가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죽어야만 어머니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면 어머니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어머니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될 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번 보여주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어버이날이라서 한번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좋은 것인지 한번 같이 영상 우리 한번 보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무슨 새냐? 까칠하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인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를 표현합시다. 부모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어버이 예언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카네이션과 떡 세트를 준비했습니다.